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이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이 들음에서 변화와 생명이 나타나게 됩니다. 듣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들음에서부터 생명이 시작됨을 기억하며 오늘도 들을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듣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 유순한 마음으로 바뀌어 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20절)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외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의 말씀이 글자로만 기록된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혜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살아있으며 우리가 있는 어느 곳에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지혜가 길거리, 광장, 길목, 성문 어귀, 성중에서 소리를 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소의 특징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시끄러운 길목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들리는 시끄러운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조차 외치는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여 시끄러운 곳에서도 외칩니다. 그러면 지혜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23절과 25절 그리고 30절을 보시면 책망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는 책망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자, 깨달은 자가 아니라 지혜가 외치는 책망의 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자입니다. 날마다 지혜의 소리를 듣고 자신을 바꾸는 자, 지혜의 외침에 따라 교정될 수 있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23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자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망을 듣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로서 결국 그의 삶에 재앙과 근심과 슬픔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만,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만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외치는 지혜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혜는 작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고 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릅니다. 바로 그 지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는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 책망을 듣고 바꿀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응보입니다. 선악의 행위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게 됨을 잠언이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선과 의의 길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책망을 듣지 않으면 그의 삶에 재앙과 근심 그리고 슬픔이 임하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지혜의 책망을 듣게 되면 33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와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혜의 말을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에는 분명 다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지혜의 소리를 듣고 행하면 행함의 열매를 먹고 행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열매를 결국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은 응보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지혜의 책망을 들었다고 하여 잘 된다는 보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지혜의 말에 따라서 살았다가 형통함이 아니라 험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대로 살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지혜의 말에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잠언은 끝까지 응보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응보라는 것은 어떤 계산기와 같이 선한 삶을 넣으면 바로 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응보는 결국에 복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은 손해와 어려움이 있어도 지혜의 말에 따라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응보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악한 자를 멸하시고 선한 자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판결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며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신앙인들은 지혜의 말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참된 지혜자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며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지혜를 따라가는 길은 바로 형통함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좁은 길을 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길을 지나가게 되면 결국에 참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응보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러한 지혜의 외침을 듣고 오늘 하루도 지혜의 말에 따라 선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듣는다는 것은 지혜의 책망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뀌고 있는가, 바뀌지 않는가가 바로 지혜를 듣고 있는가, 듣고 있지 않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나는 듣고 있습니까? 내 삶의 변화와 바뀌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 들음이 우리를 평안과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길로 표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듯이 길에는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길은 우리가 볼 때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멸망의 길이 되기도 하고, 어떤 길은 초라해 보이지만 생명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내가 보기에 좋은 길로, 내가 볼 때 먹을 것이 많은 길을 향해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지 못하여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을 듣는 자는 평안의 길, 생명의 길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지혜가 외치는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는 예배당 안에서만, 성경이라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도 지혜는 외칩니다. 그리고 잠언은 응보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지혜의 말을 따라가면 평안과 생명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재앙과 슬픔, 근심이 있게 됩니다. 지혜의 말을 들읍시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을 돌이켜 바꿉시다. 이러한 들음과 바꿈으로 생명의 평안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완고함과 고집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지혜가 말씀하는 생명의 길, 평안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오라 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생명을 얻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